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번엔 창세기가 마무리를 했죠. 창세기의 끝은 뭘로 마무리가 됐나요?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죠. 천지 만물의 시작과 우리 인류의 구원의 과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사를 끌어가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50장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는 마감하고, 창세기 다음은 뭐예요? 창세기 다음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창출 레민신 출애굽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 인생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볼 내용이기도 한데,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애굽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면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 세상을 상징하는데, 출애굽, 세상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우리의 인생들은 세상을 탈출해 가지고 나와서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의 고통의 삶을 살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출애굽기, 그 다음 뭐예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인생사의 축소판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엑스도스. 엑스가 뭐냐면요, 벗어난다, 탈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도스는 뭐냐면요, 그 길, 합성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다,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애굽의 길이거든요. 애굽에서의 생활. 그래서 그 애굽은 죄와 사망과 어둠과 고통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도스는, 출애굽은 세상에서의 해방, 자유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다.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몇 명으로 시작을 했나요? 물론 요셉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흉년을 통해서 몇 명이 이주해 왔느냐 하면 70명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계속 인구가 늘어났어요. 강대하고 창성해졌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강성하고 창대해가지고 정말 애들을 너무너무 잘 낳아가지고 계속 늘어났는데, 한 40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인구가 거의 250만에서 300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뭘 느끼느냐 하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딸은 살려놔 놓고. 그 내용이 이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은 그래서 모세의 출생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모세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 소명이라고도 하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킬 그 지도자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의 우고 슬픔과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슬픔을, 또 문제들을, 그 부르짖음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누가 알아줄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내 아들도 몰라. 내 남편도 몰라. 내 마누라도 몰라. 나만 알아. 근데 또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문제와 부르짖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보면 그 삶에 문제들이, 고통이,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는 이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뭐 외형적인 거 어려움도 있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왜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늘고. 계속 그 상황을 보면서 사단은 거봐, 넌 그것밖에 못 되는 존재야. 계속 참소를 해요. 자괴감을 느끼게끔 한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려와서 건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 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3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과정을, 면담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에 3장에서 이 너를 쓰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화가 날 정도로 화를 내실 정도로 거절을 하는데, 아마 여기 강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이 목사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별로 목사가 막 되고 싶어 갖고 됐다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저도 정말로 싫었거든요. 얼마나 거부를 했는지 몰라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거절을 했지만 결국은 그 부르심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7장 가서 바로 왕 앞에, 바로라고 하면 그냥 애국의 왕을 바로라고 해요. 이름 따로 있지만 그냥 왕을 통칭할 때에 바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왕이 여러 번 거치지만 이름조차도 알 필요도 없고 기록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들을 내주라, 보내주라 하니까 7장에 보면 순순히 내줄까요? 절대로 안 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재앙 때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되죠. 그래서 7장 20절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피재앙,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재앙,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 메뚜기, 흑암장, 이 9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보내준다 그랬다가 또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그랬다가 안 보내주고, 예. 끝끝내 안 보내준다니까요. 결국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예, 첫째는 다 죽는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절하면 우리 전체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세상에서 죄에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속에서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절대로 쉽게 안 내준다니까요. 네. 어떻게 하든 잡고 있으려고 한다니까. 왜 그래요? 지들 편이 되고 지들한테 유익이 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있으니까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고 그냥 종으로 부려먹고 노동의 대가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그래 네 원하는 대로 가라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절대로 쉽게 안 내줍니다.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유혹과 미혹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앉은 게 정말 복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말 듣나요? 이제는 아예 들으려고 조차도 안 해. 니나 믿으세요. 난 여기가 좋아. 네. 그래서 오늘 본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그 초태생들의 죽음을 앞두고 상황을 빨리 이제 벗어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6월절에 관한 메시지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해의 한 해의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력에서 보면 해의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예. 우리나라로 보면 3월이나 4월 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는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텔 아비브잖아요. 텔 아비브. 이 앞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 해가지고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텔은 뭐냐면은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불 첫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텔 아비브는 뭐냐면 봄이 오는 언덕. 이름 너무 좋잖아요. 봄이 오는 언덕. 저기 지중해 그 중간 위쪽에 텔 아비브가 있는데, 그 한 해의 시작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면서 첫 달로 섬긴 거예요. 첫 해로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력이라고 하죠. 1월은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 제가 볼 때도 한 해 시작을 대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잖아요.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유대력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첫 해에 이 봄에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6월절이기도 하고, 이 6월절이라는 뜻 이제 뒤에 나오지만, 패스오브 넘어가다.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이 넘어가다는 거예요. 저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3절에서는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라.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씩을 취해라. 근데 가족이 많으면 4절에서는 그 인구 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양 잡을 때에 1대1 한 명당 한 마리씩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이면태 가수 입사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도 같이 다 구원 받겠네. 우리 윤인구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이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는 가족 숫자대로 하라고 3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잡을 때 5절에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흠없고 어린 양 1년 된 수컷.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바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도 성경 여기저기에서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6월절에 잡았던 그 피 흘렸던 어린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고 해질 때에 이 어린 양 회중에서 그 양을 잡아야 한다. 해진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은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아침부터 시작이죠. 해 뜰 때부터. 근데 이스라엘은 해 질 때부터가 하루에 저녁 때부터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도 1년의 시작도 바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해 질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7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그러니까 임방 대문 바깥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설초로. 집이 있으면 대문 있잖아요. 현관 있잖아요. 그 바깥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거다.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천사가 첫째들을 죽일 때에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바깥에서 딱 보니까 그 집은 피가 발려 있어. 그 뭘 상징할까요? 이 집은 이미 죽었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넘어가야 돼. 패스오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나요? 아직 살고 계시나요?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29절은 읽질 않았지만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 짐승까지도 전부 다 초태생, 첫태생은 다 죽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떠나라고 허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기자, 우린 주로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다시 재해석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 되신다. 그러면서 12절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실 그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중간에 휘장이 있었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열렸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보혈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뿌려가지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 짐승의 피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14절이 핵심 구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짐승의 피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하겠냐, 이 얘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사단은, 아까 바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못 나가게, 죄 문제에서 탈출을 못하게끔 올가매고 있지만,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속에 머물러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구같이? 애굽의 바로 왕같이. 거기를 절대로 못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붙잡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자책감, 그 죄 문제에서 헤매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대전에 그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인가 애를, 그 병적이잖아요. 그 병이 문제지 그 뭐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냐고요. 결국 자살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타살을 한대요. 다른 사람을 죽인대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애국, 바로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 예.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서 끝까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출애굽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출애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출애굽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